네, 저희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 예수 따르기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우리 10가지 주제 말씀을 함께 누가복음을 통해 들었고요. 이제 우리 부활절 이후에 이어지는 또 함께 나눠지는 이 누가복음 이어지는 메시지는 이어진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따르기 시리즈의 절찬리의 상영이 끝났고 이제는 또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시리즈 제가 좀 재미를 봐가지고 그래서 당분간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한국의 신문사에서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주제를 했냐면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1위가 뭘까요, 여러분? 1위가 뭐냐면 전체 50%가 이 대답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래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상사분들은 부하직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두 번 중에 한 번 거짓말이구나, 이거 모르는데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반대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뭘까요? 우리 팀에서 나는 너만 믿는다. 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그냥 하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친구 사이에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 3위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많이 하는 거짓말 3위는 예뻐 보인다. 너 요즘 예뻐 보인다. 너 요즘 멋있어졌다. 이거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요. 네. 2위가 뭐냐면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그랬다. 네. 연락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서 내가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그랬다. 이거 거짓말. 저도 되게 많이 듣는 말인데 거짓말고요. 1위 뭘까요? 혹시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너 답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언제 밥 한 번 먹자. 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죠? 네. 거짓말. 언제 먹어요? 그죠? 도대체 언제? 그죠? 몇 년이 지나도 안 먹죠. 여러분, 이 거짓말 왜 많이 할까요? 이 1위 거짓말 왜 많이 할까요? 만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당장은 안 만나도 되는, 굳이 지금 당장 만날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먹자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사이의 어떤 친밀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식탁 교제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이 친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지고 보여지는 곳,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서의 식탁 교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이 식탁 교제를 자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식탁 교제는 철저하게 사람의 높고 낮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 교제의 장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높고 낮음이 나뉘는 것과는 다른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이 식탁 교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 초대받으셔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는 실제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한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예화로 드시는 내용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유대 식탁 문화에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의 그 중요도에 따라서 식탁 자리를 미리 지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 초대받아서 가보시니까 사람들이 서로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참석한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는 그래도 내가 좀 너보단 내가 낫지, 이런 마음들을 다 서로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막 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그냥 수준이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보고 놀라면서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쪽으로 옮기시죠 하면서 이렇게 옮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거기 자리 비켜줘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냐. 그러니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높은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죠. 뭐 우리가 들으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요. 근데 당시에는 이 신분과 계급이 명확하게 구분되던 시대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고 해서 앉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겸손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 뜻하냐면 자기 신분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신분이 낮은 사람이면 그냥 낮은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원래 자기가 늘 앉던 높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안 앉고 여러분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저항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게다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끝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끝자리에 앉으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주인이 오면 옮겨주겠지. 그런데 주인이 왔는데 세상에 안 옮겨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밥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식사 제대로 되겠어요? 표정 관리하느라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저도 식사 자리에 자주 초대받기도 하고 또 초대하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제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식탁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돈 내는 자리라고 하는 그 끝쪽 자리에 주로 많이 앉아요. 아내가 저보고 제발 그 자리 좀 그만 앉으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거기가 마음이 편해요. 이게 근데 거기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끝자리예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운데 앉으면 음식이 늘 가운데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혹시나 이쪽이 떨어지면 이쪽도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데 그쪽에 앉으면 옵션이 없거든요. 그냥 거기 음식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거기 앉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둘째는 제가 가운데 앉으면 성도님들이 되게 불편해해요. 어디 식사철에 가면 다들 안 앉고 서 있어요. 제가 앉기 전까지. 처음엔 저를 존중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가 어디 앉을지를 보고 제일 멀리 앉으려고, 저를 피해서 가장 멀리 앉으려고. 그래서 제가 어디 앉으면 다들 서로 저쪽 멀리 앉겠다고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서로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제가 그냥 거기 앉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거기 앉거든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 식탁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당시 식탁 문화에서 사람 사이에 높고 낮음이 딱 드러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는 더 교만해지고 누군가는 더 열등감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겠죠.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으면 막 화를 내거나 분노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다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 질서 때문이죠. 사람 사이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스스로 낮추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의상 그냥 예의상 낮추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요,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이 늘 비교해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좀 낫지 이런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밀리는구나 이런 마음을 사람은 자연스럽게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고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있으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끝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가능해요. 사람들끼리만 비교하면 우월감과 열등감 남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줄 뿐이에요. 이 세상 나라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이 은혜의 결과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임을 알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 질서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의 대상은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초대한 주인에게 옮겨가고 있어요. 당시의 식탁 문화에서는요, 초대를 받으면 그 답례로 반드시 초대를 하는 것이 의무였어요. 서로 초대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 상대방을 초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무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실제 그래서 문헌 기록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 상대방을 초대할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문헌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시 식탁 문화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예의상 이렇게 했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의 의무로 자리 잡게 됐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화에서 내가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베푸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었으니 나도 받겠지, give and take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여러분 거래인 거예요. 거래.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일종의 거래로 자리 잡게 돼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질서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가 차린 이 식탁, 이거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정말 손님들을 초대해서 이들에게 베풀고 싶어서 초대한 것이냐, 아니면 이 식탁 내가 베풀었으니 나도 받겠지라는 이런 너를 위한 것으로 이 식탁을 차린 것이냐, 네가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초대하라고 말씀하신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을 가능성이 0%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문화권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초대받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초대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받지 못할 걸 알면서 초대한다면 그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베푸는 것이죠.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순전히 베풀미 되는 거죠. 제가 사역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늘 먹을 거 사주고 또 집에 불러서 밥 먹고 먹이고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정말 귀하고
좋거든요. 지금 이번에만 해도 올해만 해도 저희 올해 등록 교인이 지금 4명이에요, 여러분. 1, 2, 3, 4월 한 달에 한 명씩 정도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1번 등록자 이후로 3개월 동안 없다가 지금 4월에만 청년 3명이 등록을 했어요. 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네, 여러분 1번 등록자가 누군 줄 아세요? 네, 문재용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네, 문재용 목사님 이후로 지금 3명의 청년들이 등록했어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 오려면 S반 맨날 끊어지고 막 하는데 청년들 진짜 오는 게 참 여러분 너무 귀하거든요. 이 청년들 귀하고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간혹 제 마음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 나한테 저도 목사님 초대할게 이런 말 한 번 하는 놈들이 없냐, 이런 마음이 간혹 제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그거 바라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초대를 해도 뭐 하얀 사모가 일을 많이 하지 일 하나도 하지 않는 제가 그런 마음을 막 갖는 걸 보면 제 마음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한 번씩 그렇게 불쑥불쑥 들거든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여러분 베푼다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걸 보면 참 제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참 창피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면 차라리 안 베푸는 게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네가 베푼 거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씀 정말 믿으세요? 네. 저보다 미움이 좋으신데 제가 이 말씀에 여러 번 순종을 해보는데요, 네, 어떨 때 하나님 진짜 갚아주세요. 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도 입 닦을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네. 괜히 이렇게 마음이 좀 낙심도 되고 뭐지? 뭐 갚아준다며, 언제 갚아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안 갚아주신지 알게 됐어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갚아주신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의인의 부활 때 갚아준대. 여러분 이거 언제예요 이게? 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네. 지구 종말의 날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한번 베풀면 하나님이 한번 갚아주신 그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 여러분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 12제자가 전도여행을 보내세요.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능력을 주시면서 이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의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주면 분명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나한테 공짜로 받았으니까 니네도 공짜로 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한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서 계산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말고 베푸십시오. 우리 청년들 제가 한 번씩 집에 초대하면요 그런 얘기 간혹 해요. 독일에 와서 가정집에 초대받은 건 처음이에요. 그런 얘기해요.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초대 좀 해주세요. 네.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청년들 셀도 한번 불러서 같이 한번 나누고 베푸는 게 있어야죠. 이걸 통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해 뭘 하려는 거냐면 세상 나라 질서와 다른 삶, 하나님 나라 질서는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산합니다. give and take예요. 그게 세상 나라 질서죠.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가정 여러분, 베푸십시오. 베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식탁 주인의 이 마음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본문 21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뭔가를 말했더니 집 주인이 화가 났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식사 초대 문화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2차례에 걸쳐서 초대했어요. 되게 복잡하죠, 그죠? 네. 그래서 한 번 초대한다고 얘기하면 그 초대받은 사람이 초대에 응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잔치를 차려놓고 한 번 더 그 손님을 정식으로 초대해서 2번에 걸쳐서 이 초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손님이 만약에 1차 초대에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해 놓고 2차 초대에 가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로 여겨졌어요. 이 집주인을 괜히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화에 보니까 사람들이 못 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못 오냐 보니까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내가 얼마 전에 집을 샀는데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상태가 좀 괜찮은지 보러 가야 돼서 못 온다, 이런 얘기. 내가 얼마 전에 소를 10마리 샀는데 얘네들이 좀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좀 해봐야 돼가지고 내가 못 간다. 내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 이런 이유로 집주인의 초대를 2차 초대에서 거절한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주인이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종을 시켜가지고 초대 리스트에 전혀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 막 한 거예요. 방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호스트가 돼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다 갑자기 막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수순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 잔치 취소하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람 손님이 못 오는데 잔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취소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데요. 근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잔치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손님을 바꾸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잔치를 마련한 주인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뭐냐면 이 주인은 잔치를 취소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주인은 잔치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이 구절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네, 이게 전도주일 앞에 늘 이거 하고 이거 얘기하는 많이 그런 강조하는 구절인데요. 이게 진짜로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놨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데려오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계선을 넘어가서까지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가서 데려오라는 사람, 그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결국은 이방인을 뜻해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초대돼서 처음 왔는데 이들이 초대를 다 거절한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더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다가 식탁 자리를 채우셨는데 죄인들마저도 먹고도 남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내 잔치를 채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이거는 사람들 강제로 끌어다가 머리숱 채우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잔치는 항상 열려 있으니 더 멀리 나가서 더 멀리 더 온전히 사람들에게
이 잔치가 열려 있다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 다음 길에 가서도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들이 와서 이곳이 채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잔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연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주인의 마음을 얘기해주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이게 잔치를 연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오픈셀을 하는데요, 이 오픈셀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사입니다. 네, 제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민사회 안 그래도 좁은 이 사회 속에서 아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또 말을 꺼내려고 해도 좀 쑥스럽기도 하고, 말 꺼내는데 거절받으면 그럴 것 같은 여러 가지, 이 오픈셀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임은 분명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오픈셀은 마치 예수님이 차리신 식탁과도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초대해도 사람들이 안 올 수 있죠. 네, 안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해서 잔치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잔치를 연 주인의 마음을 그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과 같아요. 초대를 했는데 안 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주인의 명예와 주인의 자존심과 주인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거든요. 종은 주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저 큰 길가로 산울타리로 가서, 없으면 다음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이 열려있는 식탁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식탁에 초대되어서 먹고 마셨다면 우리도 이 식탁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초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오픈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먼저 맛보고 경험한 자로서 이것들을 함께 초대하고 알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 우리끼리만 좋다고 앉아서 먹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 식탁의 주인의 마음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른 이를 불러 함께 먹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식탁은 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식탁에 초대돼서 함께 먹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세요.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면, 이곳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로 또 다른 누군가를 초대하고, 이번에 안 오면 또 다음번에 초대하고, 이 사람이 안 오면 다음 사람 또 초대하고, 이것이 언제나 열려있는, 손님이 없다고 해서 잔치를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오픈셀을 통해서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식탁으로 모두를 초대하고 우리 또한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